사랑하고 만나고 싶은 프라미스 성도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새벽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9월 11일 금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찬송가 280장, 통일 찬송가 338장, 천부여 의지없소서 다 같이 주님께 찬송 올려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43장 1절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3장 1절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을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으매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에게 엄히 경고하여 이르되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아버지께서 우리 아우를 우리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내려가서 아버지를 위하여 양식을 사려니와 아버지께서 만일 그를 보내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내려가지 아니하리니 그 사람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의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말하여 나를 괴롭게 하였느냐? 그 사람이 우리와 우리의 친족에 대하여 자세히 질문하여 이르기를 너희 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시느냐, 너희에게 아우가 있느냐 하기로 그 묻는 말에 따라 그에게 대답한 것이니 그가 너희의 아우를 데리고 내려오라 할 줄을 우리가 어찌 알았으리까?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우리가 지체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벌써 2번 갔다 왔으리이다. 그러할진대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로 드릴지니 곧 유향 조금과 꿀 조금과 향품과 몰약과 유향나무 열매와 감복숭아이니라. 너희 손에 갑절의 돈을 가지고 너희 자루 아귀에 도로 넣어져 있던 그 돈을 다시 가지고 가라. 혹 잘못이 있었을까 두렵도다.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그 형제들이 예물을 마련하고 갑절의 돈을 자기들의 손에 가지고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요셉 앞에 서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은 September 11 어택이 있은 지 19년째 되는 날입니다. 뉴욕과 그리고 버지니아 알링턴, 생크빌에서 무려 2,996명이 테러에 의해 사망한 미국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암울하며 세계 테러 역사 가운데 가장 많은 사상자를 남긴 비극이 19년 전에 우리가 사는 뉴욕에서 일어났습니다. 아직도 수많은 사람들이 19년 전에 일어난 이 비극적인 사건을 통해서 괴로워하고 아파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별의 준비를 하지 못한 채 사랑하는 자녀들과 부모를 잃어버려야 했던 유가족들과 그들을 아직 잊지 못하고 있는 그들의 친구들, 그리고 다시 이 땅에 이러한 참혹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모두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땅을 살아가며 그날의 아픔을 잊지 못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하심이 부어지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옛 고사성어 가운데 전화위복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뜻은 화가 바뀌어 오히려 복이 된다는 뜻으로 어떠한 불행한 일이라도 끊임없이 힘쓰면 행복으로 바꿀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아마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구나 한 번쯤은 정말 어려운 일을 만났는데 그것이 오히려 잘된 일을 경험한 적이 있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도 이러한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특히 전능하신 하나님, 지혜로우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모두가 다 이해할 수 없기에 마치 동굴처럼 보이며 아무 의미 없고 잘못된 길을 가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 때에
악을 바꾸어 선을 이루시고 화를 바꾸어 복이 되게 하시며 슬픔을 바꾸어 기쁨이 되게 하십니다. 아마 방금 제가 전화위복이라고 말하였을 때에 주마등처럼 스쳐가는 기억들이 여러분의 고개를 끄덕이게 하고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정말 덮친 데 덮친 격으로 바로의 꿈을 인하여 시작된 7년간의 기근이 극심해지자 야곱과 야곱의 식구들은 곡식을 얻기 위해 애굽으로 갔다가 자기들이 죽이려 했던 아우 요셉을 만나게 되고 총리가 된 요셉은 형들을 만난 기쁨을 애써 숨겨가며 곡식을 내어주고 자신을 그토록 아끼며 사랑했던 아버지 야곱과 자신의 혈육인 베냐민 동생을 보기 위하여 형 시몬을 볼모로 잡고 베냐민과 아버지를 데리고 올 것을 요구합니다. 나머지 형제들은 집으로 돌아가지만 아버지 야곱은 자신이 그토록 사랑했던 11번째 아들을 잃어버린 그 마음에서 12번째 아들을 내어준다는 것은 불가능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땅에 기근이 더 심해져 가자 살기 위하여 어쩔 수 없이 애굽을 선택해야만 하는 그 상황 속에서 고심하고 힘들어하는 그 모습이 오늘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야복나루에서 씨름하던 야곱이 다시 한번 하나님과 씨름을 하게 됩니다. 내용적으로는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을 하였다라는 말은 나오지 않지만 자신이 사랑하는 베냐민을 내어놓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준비와 고민을 하였는지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은 요셉과 베냐민을 사랑하였습니다. 또한 그는 한 부족의 족장이었습니다. 족장으로서 기근을 맞이하여 식량난에 힘들어하고 있는 자신이 지켜야 될 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며 어떻게 이 난관을 이겨내야 할지, 어떻게 하면 애굽에 가서 식량을 베냐민을 주지 않고도 가져올 수 있을지 수많은 방법을 생각했습니다. 과연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또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엄청난 고민을 하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식량을 구하기 위하여 애굽으로 내려가는 형제들 가운데 네 번째 아들인 유다에게 만약 베냐민이 돌아오지 않는다면 너희의 어린 자녀들은 다 죽게 될 것이라고 베냐민이 무사히 돌아올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할 것을 유다 자녀들의 생명을 담보로 잡아 약속을 하게 됩니다. 또한 야곱은 11절에 보니까 자신의 가정에서 가지고 있는 재산 가운데 가장 귀한 것을 모으고 담아서 식량을 배급하는 그 감독관의 마음을 감동시키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철두철미한 준비와 전략가인 야곱은 아들들이 애굽에서 돌아왔을 때에 누가 넣은지 모르는 수레 자루에 넣은 돈을 기억하고 그 돈보다 갑줄의 돈을 넣어서 돌아가서 혹시나 모를 어려움에 대해서 대비하게 합니다. 이 정도 철두철미하게 준비했으면 그래도 됐다 싶은데 야곱은 이러한 준비 끝에 신앙인이라면 결코 잊지 말아야 되는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영적인 준비입니다. 14절에서 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이렇게 준비를 완벽하게 했지만 하나님께서 만약에 만에 하나 아들을 잃어버리게 하신다면 그것 또한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야곱의 신앙입니다. 그는 이미 세상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당면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위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정말 전화위복의 삶으로 만드신 경험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는 수많은 노력을 합니다. 수많은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전략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그 상황 끝에 하나님이 어디로 가시느냐에 따라 자신의 삶이 정해지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것은 운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신뢰하며 그것이 내가 어떠한 최선의 삶과 최고의 선택을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것이 더 위대하고 더 올바르며 탁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야곱의 신앙이며 이것이 우리가 배워야 할 신앙입니다. 잘 되는 것만이 복이 아닙니다. 안 되는 것도 복일 수 있습니다. 기쁜 일만이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가 아닙니다. 슬픈 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가지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만이 아닙니다. 잃어버리는 것도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야곱은 그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나는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비록 내가 얻기 원한다고 할지라도 얻는 것만이 나에게 잘됨이 아니라 잃어버리게 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잘될 것입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야곱은 이미 자신이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잃어버린 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셨고 그를 위로하시고 그에게 베냐민을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이미 체험되어진 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인하여 얼마든지 잃어버릴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겐 이러한 고백이 있습니다. 당대 의인이었던 욥도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그의 입술 가운데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자도 여호와시라고 고백합니다. 하박국서 3장 17절에서도 하박국 선지자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박국의 이 고백도 너무 위대하지만 19절의 고백이 더욱더 위대합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자기의 것을 모두 다 잃어버린 그 상황 속에서, 절규와 절망의 그 상황 속에서 그는 아무것도 없고 모든 것을 잃어버린 자가 되었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은 항상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그 사실을 고백하며 찬송을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프라미스 성도 여러분, 주신 것에도 감사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이 될 뿐만 아니라 가져가심에도 잃어버림에도 감사할 수 있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내어드리십시오. 하나님께서 가져가시기를 기도하십시오. 야곱이 모든 준비를 마치고 하나님께 베냐민의 생명을 맡겨드림으로 죽은 줄 알았던 요셉과 베냐민을 다시 만날 수 있게 되었던 것처럼 또한 그의 삶 가운데 기근이 아니라 축복의 땅에서 500년 뒤에 일어날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그 민족의 기초를 쌓게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그의 삶 가운데 믿음을 통하여 나타났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반드시 더 좋은 것과 더 선한 것으로 역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코비드-19이라는 이 긴 터널을 지나가고 있는
사랑하는 프라미스 모든 성도님들에게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주신 것도 감사하지만 가져가신 것도 감사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얻는 것도 감사합니다만 잃어버린 것도 감사할 수 있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팬데믹 속에서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가져가셨기에 또한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것을 인하여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